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자, 우리 유초동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가 땅이 작거든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땅이 작다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땅이 작거든 내가 스스로 개척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봐요. 땅이 작거든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길 바랍니다. 그럼 스스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말고 툴툴대지 말고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는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그 열매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오전 메시지는 땅이 적거든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리라. 부모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선생님 의지하지 말고 교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 메시지는 뭐냐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요행을 바라지. 오늘 오전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능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서밋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됩니다. 영적 독립이 되면은 영적 서밋이 딱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시험이 안 들어요. 누굴 의지하지도 않아요. 서론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에 이렇게 매이지도 않아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영적 서밋. 그래서 뭐냐? 세계복음하겠다. 교회사를 세계복음하겠다. 이게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은 다 서론으로 생각하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의정부와 강북 600만 영혼 살리는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위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메시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지 하면 아멘 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면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평생을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면은 스스로 서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목사는 목사답게 생각을 하고 목사답게 살고 그래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 돼도 목사의 삶을 살고 응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다운 생각, 장로다운 그죠? 삶을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뭡니까? 남은 자요. 이 시대를 살린 남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이 생각을 늘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고 늘 렘넌트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 말씀을 성취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 자기 직분에 따라서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잡고 누려야 할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믿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언약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밋으로 딱 서밋이 돼요. 자신과 한계에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믿음과 실력을 기르고 영성과 지성을 기르고 영성과 전문성을 계속 기르게 가는 거예요. 서론에 이렇게 서론에 속지 말고 10년만 가봐요. 그럼 영적 서밋이 시작돼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체성 누리고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세 번째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어떻게 찾아 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고 예배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걸 주었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을 집에 찾아가려면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모르면 그 사람 집을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지 그걸 모르면 그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가 성공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으로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면은 마음의 불평, 불만,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체성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과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시 예배가 그럼 뭐냐면은 정시 예배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죠? 정체성 찾아 누리고 그래 오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 붙잡고 누려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설 수가 있게 돼요. 정시 예배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인생의 그 많고 많은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 끝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정시 예배는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강단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에 우리 렘넌트와 같이 요셉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라헬이 엄마거든요. 엄마가 동생 낳았다가 죽었다니까요. 제일 엄마 보고 싶을 때. 그렇죠? 그때가 어떻게 했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늘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17세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저라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 형님들의 뱃집단 요셉의 뱃집단 저라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 정도로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 가서도 지가 차잖아요. 아무나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씌워가지고 평생 종신형인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정체성 누리고 언약 누리고 그렇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그게 여정이요, 코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고난인 줄 알고 그 복음을 안 누리고 또 서로 붙잡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돼? 뭐가 안 돼요? 전문성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것에 절대 속지 말고 7명의 렘넌트는 전부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늘 목동으로 있었다니까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못 찾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걸 여러분이 보여야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게 영적 서밋의 길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10%의 그 있잖아요. 거기에다만 막 그래요. 응답받는 사람은 99% 텅텅 비어 있는 90%는 그것을 본다니까요. 그것을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복음에 오지게 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가 뭐냐면은 자신이 찾아 누리는 축복을 함께 나눌 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죠? 그래서 자신이 찾아 누리는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포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기도 포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하고 막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정말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당겨야 묵상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말씀이 성취된 걸 가지고 포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말씀이 없어요. 없으니까 육신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불신앙하다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포럼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해요. 난 놀랍더라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몫의 기업을 받은 뭐라고 그러죠? 요셉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가 뭐지? 그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두 몫에 그대로 응답을 줬더라니까. 그래, 토요일쯤 되면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가 됐는가를 찾아보라니까요. 응답이 와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거 보라니까.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이 성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상황에 흔들려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믿고 언약을 잡고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되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언약을 잡고,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렘넌트의 고백이 되고 전도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 만나면 나는 다른 힘이 내게 있다. 나는 다른 권세와 능력이 있다. 나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 그렇게 하라니까. 세 번째요. 스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 플랫폼 전도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재앙이 왔느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해서 세상을 멸망을 시키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자요 파수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237 나라와 기도로 소통한 안테나가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은 237 나라와 기도로 소통한 안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구하셔서 남은 자로 또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서밋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듣고 그래서 어려운 아버지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의 현장을 스스로 결단하여 90%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